우리 서로 좌우 앞뒤에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다음 세대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요, 손주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면은 3시간 이내 병원에 빨리 가야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심정지가 왔을 때는 4분 이내에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았을 때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마다 또 학교마다 대학마다 아이들이 안 보입니다.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1번이.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초등학교가 막 합병하고 그러죠. 또 한국에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60%나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한국의 10교회 중에 6교회는 애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우리가 2가지 관점을 사진을 먼저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올림픽도 있지만 군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 문경에서, 경북 문경에서 군인들만, 전 세계 군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장애인들만 하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상위용사들, 전쟁에 나가서 팔과 다리 없어지고 이런 분들. 이 잭이라는 선수가 장애인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교훈을 주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2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장애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자,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어떤 때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먹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누가 그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는 없애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80년 동안 왕위를 잘 이어갔습니다. 아주 가장 부국강병을 이뤘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오늘 문제예요. 이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아들 때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손자 때 이 신앙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 왕은요 41세 왕위에 오르고 17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당연히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니까.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 암몬 여인 나아마예요.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우리가 오늘 볼 르호보암. 이 아들은요 점점 왕권이 강화되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예 버립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고 하나님은 징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버리지는 않아요. 채찍을 드는데 이집트 이삭 왕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누구 왕이요? 이삭 왕. 아브라함 이삭 할 때 그 이삭과 이름이 동일해요. 이삭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 특별히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었거든요. 방패 아십니까? 얼마나 금이 많은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300개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물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외국의 침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조공 바친 거 기억나시죠? 처녀도 바쳤죠?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국가가 힘을 잃어버리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그 솔로몬의 성전의 기구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의 금을 다 가져가서 이집트에서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게 저게 반지예요. 이 반지에다가 우상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금을 가지고 가서 이방의 가증한 것에 쓰임을 받았다는, 얼마나 하나님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게 다 누구 잘못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을, 다음 세대를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자, 솔로몬 왕 하늘에서 오늘 많이 얘기할 텐데 미안해요. 오늘 귀가 따가울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른 거는 잘했는데 1000번제도 드리고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만 아들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르호보암을 잘못 교육시킨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이 순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흥교회에서 순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대흥교회에서 22일, 23일 금요일, 토요일 순회가 있으니까 좀 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re you crazy? 너 미쳤니? 너 개독교니? 핀잔을 줬어요. 개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기자를 개자로 바꾼 거죠. 우리 기독교를 폄하해서 말하는 게 개독교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다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제대로 못 키운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미꾸라지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 미꾸라지 시골에서 잡아봤습니까? 저도 인천에서 비 오는 날만 가면 아버지와 함께 양동이를 들고 이런 냇가에 가서 장화를 신고 막 지근지근 밟으면은 거기에서 미꾸라지가 쭉 나와요. 그거를 담아가지고 와서 소금을 팍팍팍 뿌려요. 그러면 추어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옥순이라는 엄마 부대 대표, 지금 독일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독일 한국 사람들이 힘들게 모아서 소녀상을 만들고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아베 총리여 반성하라 이런 의미로 소녀상을 만들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건데 이 여자는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베한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반성문을 쓰고 그 소녀상 앞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고. 소녀상 빨리 치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건 매국노다. 이런 여자는 빨리 일본에, 그렇게 일본 아베가 좋으면 일본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또 죽어버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총 맞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종교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숫째 교회를 안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여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보고 얼마나 기독교를 혐오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상식도 없다. 나라 사랑도 없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교회에서 버젓이, 근데 아마 교회도 안 나갈 거려? 맨날 집회 다니면서 데모만 하니까.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른 잘못이 커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자, 꼰대 라떼라는 영탁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노래를 보고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발 그만해. 오늘 또 시작되는 꼰대 라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3잔, 저녁에 10잔.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이 라떼가 뭐예요?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어른들이 자꾸 젊은이들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아침부터 시작되는 자기 상사가 나는 말이야.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일 안 했어. 예를 들어서 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제발 그만해. 오늘 또 반복되는 꼰대 라떼. 이게 뭐를 지금 시화한 거예요? 잔소리하는 어른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의 목소리로 대변한 거예요. 자,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대화를 그때부터 안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청년이 왔는데 샌들을 신고 왔어요. 또 젊은 여학생이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근데 60대 할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흉해라, 망측해라, 빨리 옷 갈아입고 와라. 그러면 이 아이가 가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샌들을 신고 오든 배꼽티를 입고 오든 우리는 저들의 문화를 이해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저들은 우리 교회가 꼰대만 있는 교회로 알고 교회를 옮겨버려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란 머리로 염색해 오면 어떻고 파란 머리로 염색해 오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귀한 거예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잔소리하지만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여러분 떠들어도 애들은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질문하면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가 젊어져야 돼요. 아멘. 생각이 젊어지고 그리고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명기 7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자,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이 뭐가 문제냐? 이제는 결혼도 이방인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노총각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많죠.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국제결혼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꼭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니라, 마태복음 29장 1절 말씀, 이런 게 없어요. 자, 그 말씀 더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외국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집에 갔더니 거기에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이런 신상을 갖다 놓고 향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을, 조그마한 이런 인형 같은 거 있죠?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치우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사.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인간도 아닌데 무슨 질투의 감정이 있을까?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감정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게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죠? 왜 대답이 없어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곁눈질하면, 다른 남자에게 곁눈질하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신을, 세상 것의 마음에 빼앗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살려야 됩니다. 자, 왕상 14장 계속 이어서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자, 르호보암도 이제 죽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 자, 이 어머니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나아마는 암몬 사람 이방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가장 큰 미스테이크예요. 이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같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네? 르호보암 같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잘한 것도 많지만 첫 번째로는 이방인 여인과 혼인을 한 것과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한 거예요. 르호보암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 시킨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아주 많이 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려는 상대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들이 자기가 결혼할 상대자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쁘게 미용실도 가고 화장도 하고 밥도 막 진수성찬 차려놨어요. 예비 이제 며느리를 볼 줄 알고. 근데 문을 열고 안 들어와. 한 명이.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 이리 들어와. 우리 아가야. 세상에 남자가 들어와. 동성애. 이제는 아들이 엄마 아빠 무릎을 탁 꿇더니 우리 사랑해요. 징그럽게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우리 헤어질 수 없어요. 한 번만 우리 뜻을 좀 봐주세요. 우리 너무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야 돼요. 또 딸이 한 37살에 늦게 결혼을 하게 돼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나도 드디어 사위를 보는구나. 밤을 못 자고 다음 날 데려갔는데 머리가 긴 여자를 데려왔어. 누구냐? 나하고 결혼할 여자예요. 뒤로 자빠집니다. 기절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절 안 하겠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안 키우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서양에는 다반사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어느 날 목양실에 문을 두드리고 어떤 청년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가 그날 목사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잘 지냈냐? 저 결혼합니다. 다음 달에. 그래? 7월 27일 날? 그래. 어디서? 저 연산 로타리. 그래. 네 데리고 와봐. 알고 봤더니 남자를 데리고 왔어. 목사님 주례를 꼭 서주십시오.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허락할까요 말까요? 제가 주례를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결혼을 주례를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겠다는 건 우리 신앙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 우리 결혼 안 한다고 인권위원회 고발하면 저는 바로 감옥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 아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아 무조건 치마에 입은 여자를 데려가라. 또 딸에게는 너 반드시 이성 친구를 데려가라. 다른 거 안 볼게. 남자면 된다 남자.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꼭 부탁하세요. 네.
남자는 여자를 꼭 데리고 와라. 여자는 꼭 남자를 데리고 와야 돼.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현실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틀러라는 괴물이 나오기까지 그 어머니 클랄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클랄라라는 여자는요,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근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독재자 시틀러 같은 괴물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클랄라는 바람둥이였어요. 남편이 멀리 떠나서 가끔 집에 오니까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어린 시틀러가 보면서 이를 갈게 됐어요. 내가 나중에 힘 있으면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시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살해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김일성이 우리나라의 38선을 갈아놓은 원흉이 되었죠. 김일성 주석이 죽었지만, 여러분, 김일성 엄마 아빠는 독실한 교회 집사인 거 아시죠? 그 아버지는 김형직 집사님, 그 어머니는 강반석 집사님. 원래는 강반석이 아닌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두 사람을 중매를 서줬어요. 그때 집회 와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총각처녀 한번 결혼해봐라. 근데 결혼을 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중매를 서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이제 원래는 강신인데 반석으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하라 해서 했는데, 그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김일성을 낳은 겁니다. 김일성의 그 위인전을 저도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 그때는 이게 금서가 아니고 다 읽었어요. 거기 오면은 김일성이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포악했다고 나왔어요. 막 짐승을 잡고 칼로 찌르고,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은 아주 잔악한 아이였음을 그 책에서 기록하는 것을 전 읽어봤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나라를 두 동강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강반석 엄마는 다음 세대 아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게 되었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에게 있어요. 엘리, 요즘 말하면 엘리 목사님이 자녀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겁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을 못 시켜서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조용기 목사님, 저도 그분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존경했는데 은퇴 이후 때부터는 제가 존경을 안 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두 아들의 문제가 있죠. 첫째 아들은 조시준, 둘째는 조민재. 조민재는 국민일보를 지금 사장이고, 조시준은 넥스트 미디어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의 내용이 뭐예요? 배임, 그리고 조세 포탈. 그래서 두 명이 똑같이 하얀 옷을 입고 교도소로 가서 2년 6개월형을 살고 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 교육의 실패자, 다음 세대를 키우지를 못했다.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목회는 가정 목회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자, 사사기 2장. 오늘이 또 사사기 2장이 또 중요한 핵심 구절이 6절과 10절. 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자, 출애굽할 때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따라서 합시다. 땅을. 자, 저들은 다음 세대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거기에 건물 짓고 자기 지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땅 받기에만 신경 썼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리모델링 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지는 교회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대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좋았다니까요. 우리 세대까지는 좋았어요.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이 결국 110세에 죽게 됩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어디에다가 헤레스의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이 핵심 구절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 자, 모세 세대는 다 죽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겠죠. 문제는 우리 아들 또 우리 손자, 손주 세대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우리 아들들은 다른 세대예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족속이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엄마는 아빠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깎아내립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세대 차가 엄청나죠, 여러분? 완전히 우리 다음 세대에는요, 별나라에서 오는, 화성에서 오는 아이들과 같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믿었던 이 신앙, 우리가 가졌던 이 뜨거운 가슴이 우리 아들, 딸에게는 전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은 이제는 기독교 가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를 안 믿다가 얘네들이 불교로 가고 이단에 빠지면요, 우리 손주들 중에는 불교 신자가 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서 기독교인으로서는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 세 가지. 첫째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세대 사람은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또 손주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함께 EM을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같이 EM을 펴놓고 손주들이 함께 3대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대안이 뭡니까? 통합 예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CTS에서 뉴스로 나간 겁니다. 이 교회는 어디냐면 우리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었던 순천 금단 동북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도 오셨고 우리가 또 가기도 했죠. 그 목사님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시 예배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분방 공부할 때 흩어져서 아이들은 아이들, 어른들은 어른들, 청년들은 청년들로 흩어지는데 주일날 한 번은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3대가 나란히 가족이 많으면 2줄, 3줄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대표기도 또 아이들도 5주 때는 대표기도를 합니다. 이게 전 세대 예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고민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세대 말로만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옆에다 앉혀놓으세요. 그리고 예배 때는 항상 비전센터에서 드리고 엄마 아빠는 본당에서 드리고 주일날 한 번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대가 다 여기서 한 번은 같이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흩어져서 교회 학교 2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점점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전 세대가. 그리고 흩어져서 교회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3살짜리, 2살짜리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여기서 딱딱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려봐야 돼요. 또 어려운 찬송가도 또 사도신경도 같이 해봐야 돼요. 맨날 주일 학교에서 재밌는 것만 보다가 어른 예배에 오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속 예배를 드리면요, 이 2살짜리도 적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전통 예배도 경험해 보고 열린 예배도 흩어져서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삶으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자, 마지막 사사기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들을 이제 섬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곧 그들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기본 끼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죠. 요즘 아이들은요, 주일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2년 6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CTS, CBS, C채널, CGTV라고 또 있죠. 온누리교회. 이런 거 틀어놓고 설교 듣고, 아, 나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다 물어보십시오. 이 젊은이들이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저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사라졌어요. 교회 안 나와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옛날에는 주일 빠지면은 벌 내릴 줄 알고 뭔가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편안해.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불교에 빠질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무신론자에 빠질 수 있고, 이상한 신흥 종교에 빠질 수 있고,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를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돼요. D.L. 무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D.L. 무디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들이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한 명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100명 중에 한 명.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99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서, 내 옆집에 사는 집사님의 행실을 보고서 99명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동네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저들에게 비춰졌느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앞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는 판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줍시다. 내가 직장에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 다른 옆에 있는 동료가, 야,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다르긴 달라. 그러다가 자기가 혹시 기회가 되면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자기 직장 동료가 얼마나 깍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밥도 안 사고 커피도 잘 안 사고 아주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나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서 본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섬기라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미랄이 되면 그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전도 어렵습니까? 아내가 더 많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남편을 위해서 손해보고, 그러면 언젠가는 남편도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형제 아직까지 교회 안 돌아옵니까? 친척, 먼 친척, 내가 먼저 저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무슨 성경을 봐요? 이 어려운 책을 뭐 어떻게 봐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여름 성의학교 다음 주에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손주들 교회 안 나온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마치